고린도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묻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람. 자,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문재인의 사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듯이 그리스도는 누구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같이 일하는 사람을 뽑을 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런 사람 뽑았다가는 고생하겠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하나 둘 발맞춰 가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관하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나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내용이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어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 영안이 열린 분들은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해요.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누구세요? 이러는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덜컹하죠. 아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알아보는구나. 목사인 줄 아는구나. 괜히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자, 주위에서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향기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관하여 로마서 2장 24절에서요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고 일평생 우리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나타낸다?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누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에서 예수님은요 중요한 영적 비밀을 알려주세요. 영적 비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결국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으로 연결한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똑같은 농사를 지어도 그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이 논에 이렇게 가보면은 황토를 쫙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포크레인으로 쫙 펼치는 걸 보여요. 왜? 토양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나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필연적인 선택이고 그 결과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았기에 자신의 세상적인 모든 성공의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불사를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걸 연결해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건너뛰어서 끝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은 뭘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제가 제일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은 주보를 갖다 놓는다거나 전도지를 갖다 놓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막 너무너무 기쁜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꼭 주보나 전도지 갖다 놓으시기 바라요. 우째 아멘이 없어. 그리고 저 물티슈도 줄 테니까 저기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 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갖다 이렇게 놓으란 말이에요. 그랬다 손님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러라는 거죠. 바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즉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항상 입술을 벌릴 때마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아멘. 오늘도 내가 이제 시집장가 간 우리 저기 양종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신방 가가지고 이제 제 자신의 일에 살아온 이야기도 하고 집사람하고 러브 스토리도 얘기하고 막 그랬다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목적은 하나야. 너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지. 똑바로 믿어라 이거거든. 핵심은 그거야 사실은. 잘 듣고 보면 목사님이 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뻔하지 뭐야. 제가 또 넉살스럽게 얘기를 잘하거든요. 얘기 막 들으면서 그러면서 아주 콕콕 찌르지.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변화된 존재를 향하여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서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것인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마땅히 이행해야만 하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여러분,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지금 인구가요 80억이 넘습니다. 80억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고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게 함과 사랑하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하여 하는 것이 뭐냐? 용납이며 용서입니다. 따라합시다. 용납, 용서. 바울은 이런 것을 실천해야 하는 근거로 13절 하반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13절 하반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하고? 그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에게 잘못한 지체를 내 평생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아내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말이야, 죽을 때까지 당신이 몇 년 몇 월 며칠 나한테 했던 그 행동을 나는 절대 잊지 못해. 드라마도 보면 가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아내분들, 남편 불쌍히 여겨줘야 돼. 아내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도 아내하고 가끔 부부싸움을 해요. 가끔 하는데, 이 우리 남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연월일을 기억을 못해, 남자들이. 근데 이 여자분들은요, 내가 결혼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연월일시 모든 걸 다 기억해. 근데 어떻게 싸워가지고 이기겠어? 아내분들, 남편 불쌍히 여겨줍시다. 아멘을 안 하네. 불쌍히 여깁시다. 여러분, 참 불쌍해요, 우리 남자들. 저도 이제 이래 살아보니까 남자가 참 불쌍해. 참. 그런 얘기가 있잖아. 이사 갈 때, 이삿짐 이렇게 싣고 갈 때요, 남자들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차가 출발하려고 하면 얼른 그 뒤에 짐칸에 딱 올라타고 붙잡고 있어야 된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뭔 얘기 하다 얘기한 거예요. 자신에게 잘못한 지체를 내 평생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가만히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불평을 하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희생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그 어떤 조건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베푸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지체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주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용서를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용서할 때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을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냐고. 그런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나는 평생 너에 대한 이 원한은 풀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에 나는 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마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14절 보시죠. 14절 성경 보세요. 이 모든 것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합니다. 왜 바울은 5가지 덕에 연속하여 사랑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모든 덕을 행함에 있어서 그 근본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긍휼, 자비 이상으로 더 중요하며 그것들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완전의 띠라는 말이에요. 즉 도덕 생활의 완전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사랑만 붙잡으면 모든 다른 덕행들은 거기에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라면 우리는 다른 지체를 용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지체의 잘못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화를 말해요.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첫째,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평화롭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라요. 늘.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며 살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매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평강과 감사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평화가 없는 삶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더더욱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에도 원망 불평하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평화가 넘치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감사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는 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입술을 벌릴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두려움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은 각박해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참 역설적인데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렇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늘 독서실 가서 이렇게 앉아서 책을 보는데도요, 저는 제 명치 밑에 뭔가가 달려있는 줄 알았어.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보면 또 왜 사람이 믿으면 믿은 대로 되잖아요. 이렇게 눌러보니까 뭐 눌리는 것 같아.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요, 이 가슴을 이 책상 모서리에 압박하지 않고는 책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채플 그 지하 기도실 가가지고 평화를 달라고 그 평화에 대한 찬양을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모든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샥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누가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요, 근심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참 평안을 모르죠. 이 세상에는 공관일이 너무 많아서 참으로 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참 죽을 일들만 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여러분, 평안을 구하십시오.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세요. 우리 자녀들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자, 셋째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동일한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요,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말로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루도 말이에요, 콩을 담으면 콩자루가 되고 팥을 담으면 팥자루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개똥을 담으면 개똥자루가 되는 거라고요. 자루에 뭘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입술을 벌릴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상한 은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요, 그 어떤 메스가 사람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겠습니까? 그 어떤 촬영 기계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랑이 풍성하여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도 풍성해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된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내주하는 까닭입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권면한 후에 그 사랑의 첫 열매로, 여러분 15절 보세요. 교회의 화평을 희망하고 있고요, 둘째 열매로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교회가 시끄러운 게 많습니다. 마귀가 막 춤을 춰.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옵소서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영권 받으셔야 돼요. 인권 받으십시오. 물권 받으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그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침, 권면, 찬송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주한 결과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주하지 않으면 가르침이나 권면이나 찬양이 참되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르침은 영적 지식을 전달함이고, 권면은 도덕, 실행이 동기와 용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둘은 모든 지혜를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에는 항상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 관하여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정말 너무도 당연한 말씀임에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가정 지켜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사용한 언행을 씁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말을 할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모든 영광 누구한테?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요, 17절 보시죠. 17절. 그를 힘입어. 그 다음에 쪽에서 그를 힘입어.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결코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을 전해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요, NIV 성경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구절을 You can do noth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할렐루야.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평생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몸과 영혼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죽자고. 아멘? 한번 연습해봐. 하나님, 일평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이것도 연습해야 돼. 연습 안 하면은 이게 나중에 뭐 이렇게 당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최상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습관하십시오. 오늘 이제 양재홍 성도한테도 제가 오랜 결혼의 생활의 비법을 전수해 줬잖아. 그게 뭐였냐면은 앞으로 아내 되는 박지은 성도가 어떤 음식을 해오든지 먹고 나서 감사히 먹었습니다 그러라 그래서. 그래야 신상에 좋다.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하여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는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첫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영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